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든지 음성이든지 아니면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찾아왔다 혹은 나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부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가, 그러한 궁금증과 함께 부러움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는 기도라든지 안수라든지 무슨 이렇게 입김을 분다든지 손을 내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토정 비결이나 타로점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운수를 점쳐보고 또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전인적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인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 정, 의의 측면에서 인간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난 후로 신체뿐만 아니라 지성과 인격 면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거듭남, 중생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 절씩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같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또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인으로 자라고 성장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울이 경험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종교들이나 혹은 점치는 미신을 믿는 신앙과 같은 그러한 수준이었다면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요 또 대단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적 신앙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꿈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조상님이 나를 찾아왔다라거나 혹은 용꿈을 꾼 다음에 이거는 좀 예사꿈이 아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되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꿈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예수님을 봤다. 혹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혹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다. 뭐 이와 같은 어떤 꿈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꿈 이야기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간밤에 꾸었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라고 해야 그 꿈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번호 6개를 불러줘서 내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복권방 가가지고 복권을 사서 6개를 찍었는데 번호가 1개도 안 맞았다. 그러면 그 꿈은 효험이 있는 꿈입니까? 개꿈입니까? 그건 개꿈이죠. 그렇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한 절씩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일행은 자기들이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더니 많은 매를 맞고 중재인들이 수감되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이렇게 가라 그랬으면 거기서 뭔가 위대한 일이 벌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뭔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바울이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랐다가 이와 같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깡패들한테 쫓기고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던 시절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강력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을 보게 되고 큰 음성을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직접 듣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계속해서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이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시행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상 속에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실제 바울의 삶은 어땠다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도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한 절씩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다는 소리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와서 머물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네. 그러면 무엇이 바울에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러한 일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심한 적대감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미 자리 잡고 터 잡고 기득권을 쌓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바울 일행은 불과 소수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도망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다른 도시로 또 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머물라라고 말씀하니까 계속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장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전인적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음행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먹는 것 때문에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신앙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 한 절씩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지식과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에 언급된 각종 은사들도 부족함 없이 받아서 그 종류가 고린도서 11장 13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는 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발견하고 깨달았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을 돕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도 세워졌고 그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나 좋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왔죠. 근데 방문하는 도시마다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고린도에서는 육체적으로 핍박받는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영적인 시험이 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세월이 1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떠날 수 있는 곳, 핍박은 없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야 하는 곳,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핍박이 있으면 뭐 다른 데가, 여기만 사람 있나? 딴 동네에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하지. 하다가 또 핍박이 생기면 또 딴 데 가서 또 전하지. 이거는 차라리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풀어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면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 영적인 스트레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질병과 더불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도구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주의 명령을 직접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거나 신앙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처럼 환상을 보거나 주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경험 자체를 대단한 자기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삼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생 시작, 이러한 출발 신호가 된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자면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성경 호세아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결혼은 그냥 눈만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 순간적인 불꽃으로 확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또 반대편도 저 사람은 일평생 내가 함께 살만하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결혼할 여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나타나셔서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선지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 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도 3명이나 낳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부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3절 한 절씩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같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람나서 나간 여자가 그 남자한테 또 버림받고 음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됐든 바울이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약속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만큼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가 사는 내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봤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말에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 것 같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립스틱도 칠해보고 색조 화장도 해보고 이렇게 눈도 무섭게 그려보고 이러면서 어른 흉내를 냅니다. 남자아이들은 화장실에서 담배도 펴보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또 어른 흉내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일찍부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그러면 어른이 됩니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른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기의 가족, 부양하는 식구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도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이고, 아빠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어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이 모세든지 사사든지 선지자나 사도든지 환상을 보고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져야 될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명령을 그들의 삶 속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그런 과정이 고난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는 그러한 것으로, 그리고 끝내는 순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11절 말씀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으로 자라는 일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인적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전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지의 맨 끝부분에 달린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죠? 목사님 말 잘 듣는 겁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심 없이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의무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순종은 나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명령하신 분의 지시를 따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정말 순종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살찐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는지 묻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명령하신 분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의무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항복한 왕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시 국가 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외교적 불문율을 사울이 지킨 것입니다. 또 아름답고 좋은 살찐 소를 잔인하게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훨씬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고 사울의 판단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받아야 될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인간인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표본으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와 같은 자기 어떤 발견, 이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과 필적할 만큼 성경의 지식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순종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고요, 자기 자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기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지워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은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은 뭡니까? 명령 주신 분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 자체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순종했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워버리면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있고 바울보다 언변이 능하다고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은사를 받은 뒤에는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이룬 것처럼 남의 것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상을 보고 주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성경에 소개된 그와 같은 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직통계시, 이와 같은 경험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이르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감추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심지어 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니까 머물러 있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사회적 통념 이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명하신 그 일이 바로 선하고 온전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 신앙은 인간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의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왜요? 우리가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환상을 보고 주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지, 회피하고 뒤로 숨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환상을 보이시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장하고 술, 담배 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어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직접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안타깝고 서운한 일입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 나 다 준비됐는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전인적 신앙인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릴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전인적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바울처럼, 호세아처럼, 엘리야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자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지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전인적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인적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